오늘은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보라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망 중에 이 시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는 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를 기록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영하의 날씨가 적어도 10여일 동안은 기상청 예보에 없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가고 다음 주일 지난 수요일쯤 되면 이제 춘분이 됩니다. 이제 완연한 그런 봄으로 계절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꽃들이 필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들이 별 기대가 없으신 것 같아서 꽃이 필 거예요. 새싹이 돋아날 겁니다. 아마 해마다 그랬겠지만 올해도 어머어머 저 꽃 좀 봐.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실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 말 못하는 꽃들과 식물들이 봄을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활기차게 만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잠 좀 그만 자고 내일부터 새벽 작정 기도에 여러분들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서 다시 합니다. 이제 잠 좀 그만 자고 기도합시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식물들이 햇빛을 바라봄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밝게 하고 표정을 밝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생기로 기름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바라봄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빛을 보고 영광의 빛을 보고 살아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외롭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요새 외롭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보고 영광의 빛을 봐야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슬프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종종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프기도 합니까? 저도 가끔 아픕니다. 지금도 이게 어깨에서 목 쪽이 조금 잠을 잘못 잤는지 아픕니다. 여러분 다리 아픈 분 계시죠? 허리 아픈 분 계시죠? 골치 아픈 분 계십니까? 목이 아픈 분도 계시고 하다못해 마음이 아픈 분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아픕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아파요, 입원했어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 전화를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금년에 연세가 78이세요. 연세가 지긋하셔서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살아오신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젊어서 고되게 일을 하신 분이 몸을 잘 돌보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쩌다 그렇게 아프시냐 그랬더니 이 늑골에 금이 갔어요. 모른대요. 왜 금 갔는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침하다가 그런 수도 있다네.
참 안타깝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금방 꺼지는 등불 같아. 그래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픈데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그래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권사님의 마음속에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은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만 삶의 보람도 있기 때문이죠. 힘든 일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과정을 넘어서서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삶의 보람을 찾아서 행복한 미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로 말하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실 때에 고생하면서 일을 합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거를 잘 감내해야만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때때로 기쁜 날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사는 인생의 끝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 사람들은 고생 끝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고진감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행복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마음이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어요. 에덴이 뭐예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냐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도둑질해가는 존재가 있었죠. 그게 사탄 마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행복의 꿈을 꾸고 살아야 됩니다. 올 봄에는 여러분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빼앗기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행복한 삶을 상실하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해 보면 마귀에게 속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아멘. 이러한 점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삶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망의 불안, 절망으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고와 늙어가는 것과 인생의 허무함과 불행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고 사는 수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병든 몸으로 인해서 끙끙 앓는 분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체에 있겠습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 쇠약해져 가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점점 늙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점점 젊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점점 늙어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실 우리 육신에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날들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면 점점점 쇠포도
점점 쇠락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좋질 않아요.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재미떡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 예? 예. 집에 가서 한번 거울 좀 이렇게 보세요. 갈수록 얼굴이 빛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예. 저는 어때요? 좋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한때는 제 얼굴이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아닌 것 같아. 갈수록. 한때는 제 목소리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대학 다닐 때 DJ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고 쇠약해져가고 거기에 무슨 꿈이 있냐 이거예요. 인생의 날들이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게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에 고독해지고 불안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망 속의 사망으로 빠져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한 기도가 제일 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17장의 이 기도문이 제일 긴 기도문입니다. 거기에서 짧은 부분만 오늘 읽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주의해서 살펴보시길 바라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눈 감고 아버지에서 내가 다시 합니다. 눈 뜨고 아버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왜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세요? 김씨 아버지, 이씨 아버지, 박씨 아버지, 최씨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시. 이건 큰 계시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 아버지요. 아멘. 땅에 있는 아버지는 때가 되면 다 돌아가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강성현 집사 아버지도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영원하세요. 아버지여. 성자이신 그분이 아버지를 부르는 건 계시예요. 계시. 아멘.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성자이신 그분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영원하신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처럼 영생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거든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와 하나 되실 분들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큰 계시입니다. 보내셨다. 어디서 보내셨나 이거야? 천국에서 보내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또 한 번 하십니다. 인생이 다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그거 보고 살아야 돼요. 그거 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뭐 바라보고 사십니까? 시계 보고 살아가. 아이고 바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살 게 아니라 말이죠.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그거 보고 살아야 된다. 그 계시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랬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복싱 권투 선수 홍수환 씨가 지금은 그분이 그 방면의 원로가 되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홍수환 씨가 7전 8기를 이룬 분이라 그러잖아요.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서 상대를 눕혀가지고 챔피언이 됐다.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누구하고 나누고 싶습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영광을 어머니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 상대 선수한테 잔뜩 얻어 터져가지고 얼굴이 울퉁불퉁한데 뭔 영광?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보실래요? 빛이 나나? 빛나요? 뭔 빛이 나? 그 얼굴에 햇살이구만. 그렇죠? 여러분, 모든 영광을 고국에 누구에게 돌린다, 이거는 문학적인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영광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요.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햇빛과 달빛이 쓸 데가 없어. 별빛이 쓸 데가 없어. 전기 등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전기 요금 걱정 안 해도 돼. 가스 요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빛을 잃어가. 거울 가서 한번 오늘은 아주 자세히 한번 봐봐요. 그리고 싫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 피부도 시원찮아요. 갈수록 그래. 여러분, 나는 화장하는 분들 궁금한 게 있어. 화장하면 젊어지나? 화장하는 동안만이라도 좋게 지내보자, 그런 뜻이죠. 화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 저도 점을 뺐어요. 여기 왜 뺐냐면 운전하다 보니까 왼쪽만 이렇게 점이 생기더라고. 한번 피부과 갔더니
이거 빼세요. 싸게 해줄게요. 그래서 했지. 에? 여러분, 점도 뺄 수 있으면 빼요. 어떤 사람은 또 가가지고 땡기고 오더라고. 괜찮아요. 땡길 수 있으면 땡겨요. 그런다고 또 안 늙나? 때가 되면 우울증 오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보다는 땡기는 게 낫지. 보톡스 할 수 있으면 해요. 싼 데 있으면 나 좀 알려줘요. 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갈수록 빛을 잃어가. 성경에 보면 뼈로 윤택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뼈도 갈수록 빛을 잃어가. 혈관도, 눈빛도 다 그래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개도 아닌데 옆으로 걷더라고. 그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젊어서 그렇게 걸은 분이 아니거든.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예. 기억력도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은가 하면은 휴대폰을 자기 주머니에다 놓고 찾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더 웃기는 분이 계시더만 손에 들고 찾더만 또 손에 들고 참나 기가 차요. 사람은 갈수록 빛을 잃어가게 돼 있어요. 젊음의 빛을 잃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여러분 육체의 눈만 밝아서는 안 돼요. 심미안이 열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왕자인 줄 알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집의 음식은 동네 최고 가는 음식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전문 한정식 집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랐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빚쟁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너무너무 어렵게 컸어요. 우울하게 컸어요. 어떤 때는 살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예? 학교도 고학으로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유일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곳이 있었어요.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 가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갈 때 찬송을 부르거든요. 오늘은 기쁜 주일 예배당 가는 날 깡총깡총 뛰면서 가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며 가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나 궁금하네. 단장의 미아리 꼬개처럼 오셨는지 철사줄로 꽁꽁 묶어 신발 질질 끌고 오셨는지 기쁘게 오셨는지 궁금해. 그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귀신이 실제한다는 걸 봤잖아요. 귀신 쫓아내는데 여기 있던 귀신이 옆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원래 미쳤던 사람이 허구한 날 앙칼지게 소름 끼치게 웃던 웃음소리가 똑같이 나잖아요. 그걸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붙들고 기도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만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설의 고향에만 나오는 그런 가짜가 아니고 실제하는구나. 이걸 봤잖아요. 에?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한 분들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간증들을 우리 어머니에게서도 듣고 성도들에게서 듣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성령 받고 국민학교 때부터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드는 일도 생기게 되고,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생기게 되고, 살다 보면 돈을 잃는 일도 생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게 돼 있어요. 생기를 잃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은혜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잠 좀 그만 자고. 아니, 설교 시간에 왜 자꾸 눈을 감아요? 눈 좀 떠요. 예. 여러분, 은혜 생활 잘 하셔서 영광의 빛을 보고 사셔야 불안하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소망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23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을 아들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어른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우리 아들들, 우리 딸을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그 우리 아들들 생일 때 내가 그 벨트를 하나씩 사주잖아요. 예. 가죽 벨트 차고 왔나? 응? 예. 근데 내 생일 때는 벨트 안 사왔어요. 우리 손주들 오면은 내가 이뻐해줘. 계속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을.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장애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워. 회피하게 돼요. 단절하게 돼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 심지어는 긴장이 되고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어려운 병증적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우리가 도와줘서 잘 적응하도록 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가 행복하냐면 인간관계를 잘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행복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랑받아요? 사랑받게 해야지.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받게 하고 살자. 아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예쁘게 단장한다. 그럼 어떨까요? 더 사랑받겠지. 아내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아주 미친 여자처럼 하고 침을 찌 흘리고 눈을 허옇게 떴다 꺼멓게 떴다 그러고 사랑받겠나 그래?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마찬가지. 품위 있게, 단정하게, 멋있게 하고 살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래도 암만 잘해도 여러분들 때가 되면 점점 멀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점점 멀어져 간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떠나가. 영감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아멘 안 해도 다 떠나갑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도 떠나가고 때가 되면 자식도 떠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지.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인심은 변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는 은퇴할 때가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다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 교인들이 때가 되면 나를 본체도 안 할 것이다. 내가 알아요. 지금은 목사님 그러니 아이고 웃긴다 진짜. 그렇지만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우울할 때도 있는 것이잖아요. 도종환이 시를 썼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랬잖아요. 다 살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도 중요해요. 부부 간의 사랑도 중요해요. 형제 간의 사랑도 중요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애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큰 사랑, 은쟁반의 금사과보다도 위대한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예배예요.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는 그 끈이 있어.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애들 연인 간의 사랑입니까? 거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배신당할지 몰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실망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니 자식 새끼들 다 쓸데없다. 그럴 줄 몰랐다. 너 뭐 믿은 게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어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세월이 가고 얼굴에 주름이 늘고 뼈마디가 여기저기 시리고 아프고 인생이 힘에 겨울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육신을 바라봐야 됩니까? 땅을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거 붙잡으시라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든든하실 거예요. 고독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불안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새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몸이 망가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고생한 성도들,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노쇠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요, 참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요,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를 두려움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성도들이 세상 풍파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즐거워하며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